지난 주일에는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 그리고 아울러서 반역의 주동자였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지자 다윗 왕이 크게 슬퍼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18장 33절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정말 가슴 절절한 아버지의 심정이 짙게 묻어나오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이와 같은 슬픔은 전쟁이 다 끝나고 승리한 군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그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 1절로 2절을 보시면,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자, 이 말은요, 단지 이렇다는 사실만을 전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금 왕이 울고 있다는 것은 측근에 있는 요압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군사들과 백성들의 흔들리고 있는 민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온 백성들이 나아가서 맞이하며 함께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그 병사들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승리하고 개선하는 다윗의 군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왕의 상급도 아니고 백성들의 환대도 아니고 기쁨의 잔치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왕의 통곡하는, 오열하듯 소리치며 울부짖는 왕의 통곡 소리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누군가가 자신의 그러한 마음과 또 군중들의 비슷한 마음을 담아서 요압에게 이런 항의성의 말을 하였던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더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 2절을 지금 읽었습니다. 2절을. 여기 제일 앞을 보시면 왕이 누구를 위해 여기 슬퍼한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슬퍼한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임을, 사적인 문제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아들 문제로 슬퍼함으로 온 백성의 기쁨이 도리어 슬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던 것이 오히려 잘못한 일이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한 군사들이고 승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그렇게 가만히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나라의 분위기가 얼마나 침울한지, 승리로 인해 그 누구도 기뻐하지 못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다윗 왕의 눈치만 보며 모두가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승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좀 이상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태의 심각성을 여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전히 다윗은 다른 아무 상황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침울한 나라의 분위기, 눈치만 보고 있는 신하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음에도 그 어떤 칭찬도 상급도 받지 못한 군사들, 이런 일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전쟁에서 죽고만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한 생각으로 다윗의 마음은 온통 가득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다윗을 누가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이기 이전에 나라 전체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나라의 왕입니다. 한 아들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라고 하나님께 세움받은 온 백성들의 아버지입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압살롬에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계속 슬퍼하기만 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도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 왕과 같은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정에 지나치게 치우친 일은 없었는지, 내 스스로 내 감정에 너무나 함몰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바로 하지 못했던 일은 없었는지, 내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임에도 내 감정에 치우쳐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 마음이 늘 기쁜 가운데, 아무 부족한 것 없이 100% 만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런 가운데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무엇보다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격이 불완전하고 내 믿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기쁘고 100%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어느 만큼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사 0%라 할지라도 주권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저는 주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안에서 만족하고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고, 맡겨주신 사명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충성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에 지나치게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그른 것인지 분별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기를 힘쓰며 그 일을 위하여서
내 감정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숙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부터 이런 다윗을 향해서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 요압이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5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 왕을 향해 뭐라고 책망을 했는가? 먼저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바로 앞에서 다윗이 또 목을 놓아 울며 압살롬을 불렀지요. 이러고 있는 다윗의 처소로 요압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슬퍼하고 울부짖고 있는 다윗을 향해 요압이 하는 말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워 승리한 군사들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슬퍼만 하고 있으니 그런 왕의 모습은 승리한 군사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책망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인가? 당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마십시오. 이런 책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군사들을 부끄럽게 마십시오. 참 단호한 책망이지요. 이 강도가 점점 더 고조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자, 6절에는 또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여기 앞에부터 보시면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여기 미워한다는 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자, 다윗을 미워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압살롬을 의미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실제로 아버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원한을 품었고 아버지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압살롬이죠. 아버지만 죽이려고 했나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따르는 군사들을 일거에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것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신을 미워하는 자는 당신이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 다윗 왕을 사랑하는 자 의미하는 것이죠.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돌아온 군사들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압이 말을 하는데요,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말은 좀 심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 차라리 압살롬 한 명만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이와 같은 이적 행위를 삼가십시오. 이런 강력한 경고성 책망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왕을 향해 반역했는데, 나라를 향해 반역했는데, 나라를 섬기는 충신들을 향해 반역했는데 그런 자의 죽음을 이렇게 대놓고, 속으로만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계속해서 슬퍼하는 것은
이것은 왕으로서 이적 행동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책망 두 번째는 왕으로서 이적 행위를 삼가십시오. 이런 무서운 책망으로 여겨집니다. 이어지는 7절 또 책망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제 일어나, 그만 슬픔에 쌓여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 나가 부하들의 마음을 당장 위로하십시오. 왕이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거의 협박성 책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압의 책망 세 번째, 왕이 당장 군사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들은 당신 곁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요압이 책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요압의 책망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얼만큼 합당한 것이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합당한 책망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신하로서 분수에 넘는 월권이었다, 너무나 교만한 월권이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합당한 책망이었다, 월권이었다, 이 두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보통 찾습니다. 합당한 면도 있었고 지나친 면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압은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입장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압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당사자는 바로 요압입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이렇게도 슬퍼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왕에게 어느 한마디 잘못했다는 그런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을 몰아세우듯 이렇게 거세게 책망하기만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이런 요압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이 이런 요압의 말에, 이런 요압의 태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응이 8절에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을 각자의 성경 보시면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여기 8절 제일 앞에 보면 왕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디에 앉았다고 여기 말씀합니까? 성문에 앉았다. 성문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재판자, 나라의 지도자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슬픔에 쌓여있던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자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따랐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요압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압은 어떤 요압입니까?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의 말을 따랐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요압의 태도가 교만하다든지 신하로서 말하는 것이 이것은 아무래도 적절하지 못하다든지, 그것보다도 요압의 말이 과연 타당한가? 요압이 내 아들을 죽였다,
이게 아니라, 저 태도가 얼마나 교만한가, 그게 아니라 요압의 말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그 면을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 면에 있어서 다윗은 요압의 말이 그래도 옳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고, 그럴 때 즉시로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털고 일어나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만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다윗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면전에서 들추어내고 지적하며 책망했을 때 다윗은 왕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진실하게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다윗은 자신을 향해 충고하는 상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이었지만, 그 요압의 태도도 자신을 왕으로서 존중하는 공손한 태도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었지만, 그 말의 합당함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바른 길, 마땅한 길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압 시키는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요압이 하라는 대로 다윗 왕이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윗의 너무나 귀한 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다윗만큼은, 다윗은 연단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런 다윗만큼은 당장 이만큼까지는 되지 않는다 해도 그래도 책망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점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든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를 무시하듯 하는 말이든지, 신실한 사람이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내가 볼 때 별로 신실하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든지, 그 말 자체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돌아볼 면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어린아이가 말할지라도 정말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졌을 때에는 누구 앞에서든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로 돌이키고 옳은 말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또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8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가 각기 장막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완전히 완벽하게 정말 깔끔하게 다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되었다는 것을 여기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슬픔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다윗이 나라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반대편에 있던 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이 9절로 10절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9절로 10절은 한때 압살롬 편에 붙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다시 보면요, 여기 9절부터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이게 다 압살롬에게 붙었던 자들입니다. 압살롬 반란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몇 지파가 가담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여기서 왕은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먼 옛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지금 이 상황은 압살롬 반란은 진압됐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피해서 그 땅에서부터 나가신 가운데 있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 이 반역한 것이죠. 가담한 것입니다. 이들이 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압살롬을 이들이 세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은 도망갔고 기름을 부어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압살롬이 싸움에서 죽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구원해냈고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해냈던 다윗은 압살롬 피해서 도망간 상태고, 우리가 압살롬을 기름 부어 세워놨더니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은,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지 않겠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렇게 줏대 없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그런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그렇게 의논하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언제는 나를 배반했으면서 이제 아쉬우니까 나를 모시려고 하느냐, 이런 말도 안 하고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유다 지파는 서로 간에 대화 나누는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유다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에 되느냐. 유다 지파도 같이 이 일에 합류하라고 다윗 왕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유다 지파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의 반역에 선봉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주동자 역할을 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이 헤브론이었는데요,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양심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걔네들도 다 압살롬 편에 가담은 했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서 우리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시옵시다 하는 중에 유다 지파는 그 가운데 끼지 못했던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은 반란의 주동자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를 향해 먼저 말을 거는 상황입니다. 너희는 왜 빠지려고 하느냐? 너희는 왜 나중이 되려 하느냐? 다윗 왕이 이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12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12절에는 다윗 왕이 반란의 주동자였던 유다 지파를 향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이렇게 다윗 왕이 또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13절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사가 유다 지파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았던 사람이 아마사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마사를 향해서 요압의 자리에 내가 너를 반드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 지파는 물론이고 아마사 밑에서 직접 전쟁에 가담했던 모든 군사들까지 다윗이 다 포용하는 적극적인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면에 있어서는 또 좀 생각할 게 있는데요. 그 뒤에 나옵니다. 요압의 기분이 어떠했을까? 이런 다윗을 볼 때 직접 칼을 들고 싸웠던 요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더구나 자기가 아직 건재한데 지금 적의 편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아마사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겠다고 말하는 다윗을 바라볼 때 요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참고로 요압은 아마사를 이제 곧 죽입니다. 그게 요압입니다. 아무튼 그것은 더 지나가면서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반대편에 섰던 자들까지 다 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의 귀환을 이렇게 바라고 도왔던 것이죠. 우리 마지막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유다 지파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윗 왕을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들이 잃은 슬픔, 그 누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으로서 게다가 반역한 자에 대한 공개적인,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슬퍼하는 그 슬픔, 지속적인 슬픔, 그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나라와 백성들에게 득이 될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고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분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압의 충고를 듣는 다윗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요압의 충고는 너무나 공격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요압의 말, 그 내용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요압의 충고를 듣고 요압의 말을 따라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도 충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로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점점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반대했고 대적했던 자들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마음문을 열고 누구에게든지 손을 내밀고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이었지만, 그리고 그 말하는 태도나 중심이 옳지 않다고 여겨졌겠지만, 그럼에도 그 말의 내용을 들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을 했고, 그럴 때 다윗은 그 말에 순종하며 바른 길로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상황과 또 모든 사람들의 말을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잘못했음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로 인정하고 즉시로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